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목처럼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돼야 맞나. 그저 먹을 것도 풍성한 시대에 먹을 것이 많아서 감사하고, 그저 놀러 다니기 좋은 때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놀아서 감사하고, 남들 없을 때 나만 풍족히 가져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인간으로서의 감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그가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3주간 똑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감사가 그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럼 무엇이 그렇게 셀 수 없는 감사가 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셀 수 없는 감사가 뭔가라고 설명해 주는데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표현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냥 거꾸로 가주실래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펴보신 것 때문에, 이걸 다시 표현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찰이라고 표현합니다. 감찰. 차이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한히 셀 수 없는 감사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감찰한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돌아보는 것이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찰한다. 세상은요, 누가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그럼 꺼주실래요? 강사님 좀 집중 좀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나를 알으면 싫어해요. 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알으면 감찰해서 허점만 보고 단점만 보면서 그 단점을 통해서 나를 억누르고 또 그 단점들을 통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다 자기를 누가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다 가리우고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가리우고 숨기고 살아가는데, 오늘 다윗은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 반대로요, 신앙인들이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동질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은 싫어하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아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 뭐 가서 알아주는 건 뭐 별 볼 일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면 굉장히 아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주목받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나를 너무 잘 안다면 그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은혜가 무엇에서 있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길을, 그리고 내가 뭐한 것도요, 눕는 것도 살펴보신 하나님인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눕는 걸 살펴보고 누가 여러분의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길에 있어서 그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는데 행위를 익히 하신다라고 표현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누워있는 거나 일어나는 거나 길을 걸어가는 거나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찰한다고 예수님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찰하셔서 잘못된 것만 다 끄집어내는, 감찰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뭐 잘못된 거 있나 보는 게 감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감찰자들은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점을 찾아내는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잘못 가나, 또는 혹시 우리가 누워있을 때라도 우리가 혹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셀 수 없는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5절에는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고 하는 건, 감찰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있을 때만 찾아와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만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좌도 계시고 우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요,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뭐까지 하신다고요? 안수까지 하시면서 늘 그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여겼던, 그래서 저는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인생의 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마 자식 외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고
흘러가다 만나는 거지. 자식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그냥 자세히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가면 하나님이 잘 그 길을 인도할지, 그 관심 외에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셔요. 할렐루야. 예. 그 관심 가지시고, 예. 그 관심 속에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내게 정말 그 주목하시면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되 무한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다윗은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대부분의 젊었을 때는 고난 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허우적거리며 갈 길을 몰라서 애태웠던 사람이에요. 그 형편과 처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헤어나지 못할 깊은 그런 웅덩이 속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속에서 있었던 그예요. 그가 그런 곳에서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다는 건요, 그게 힘이고요,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빠져 있었던 다윗은 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은혜로 여겼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감시하신 분이 아니라 돕는 분으로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7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의 인생은 그 삶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길. 우리도 인생의 삶을 길이라고 하죠. 그 바른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길도자를 써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바울이 인생의 삶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째 이유는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많은 부담감이 찾아오는데 그 부담감을 어떻게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갈 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갈 길을 뻔히 아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건데, 내가 필요한 길을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건데,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다윗은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영혼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캄캄한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피할 것도 어디로 피할지 모르는 그런 것을 인지했던 사람. 인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내일이 어떤 삶이 우리 찾아올지를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인데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평탄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는
이렇게 모른다는 의미는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땅을 보면 갈 곳이 없고 하늘을 보라보면 너무 먼 것 같고 어디로 어떻게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시선이 맞부딪힌 것은 그의 삶의 희망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어루만지셔서 앞뒤 좌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10절 이하에서 보면 비교합니다. 하늘과 수월, 음부를 비교합니다. 바다 끝에 거주한다고 비교합니다. 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보시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데 9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셀 수 없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요 정말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싶다고 해서 거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밖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지하죠. 무능하죠. 예. 무능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다윗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무능하죠.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을 자기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인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함께 했는지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 세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세우지만 몇 개 안 돼요. 숫자 세는 게. 그런데 남하고 조금 마음이 갈등된 거는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 기죠. 예.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수를 세면서 셀 수가 없어 이러면 될 텐데 그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요. 신앙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7번씩이나 용서할까요? 그렇죠. 7번씩이나. 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7번씩이라도 예? 70번씩 이렇게. 예.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이 용서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사람은 꼭 수를 세야만 돼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사랑받았는지 그것만 세고 있는 건데 별로 셀 게 없는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별로 세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은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즐거울 때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죽하면 11절에 가보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추이나니. 잘 보시지 않으면 그냥 읽기 쉬운데 주께서는 흑암이 뭐 같아요? 빛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둠 속에 있었어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숨기지 못하는데
밤이 낮과 같이 비춰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뭐로 보느냐면요,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을 때도 빛으로 여겼으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셀 수 없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와 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고 나만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은 다윗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낭패와 역경과 위험이 정령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어디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빛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기이해서 도저히 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왜? 어둠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 아니라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빛의 자리였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흑암이었지만 나에게는 무엇이었어요? 광명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만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 속에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항상 빛만 있으니까 빛에 대한 감사가 없지만 어둠 속을 경험한 사람은 빛의 감사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듬더듬 살 줄 알았지만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다윗의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세 번째는요, 정말 특이한 말씀 같아요. 14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시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지으셨다.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요, 셀 수 없는 감사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자리까지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내장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이 신묘막측하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태어나서 두 눈 가지고 살고 입으로 말하고 살고 손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근데요 15절에 가서 보시면 나를 지으신 것이요 그냥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은밀한 데서 뭘 받고요? 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었어요? 은밀한 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면요, 나의 존재가 생길 때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기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기 그렇게 준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은밀한 데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나의 형체를 숨기지 못하게 드러나는데 16절에 가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형질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땅의 어떤 모습을 갖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감찰하셨다는 게 아니라 살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 이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특정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정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한 날이 뭐가 되기 전에요?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땅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지으시려고 아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신묘막측한 도무지 입으로는 형성할 수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표현해내지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인생이 전부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가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건요.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은 것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세요. 예. 왜? 누가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아시고 그 모든 형질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이름을 그 책에 기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지으심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그 이름이 있는 그것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뭐로 세겠습니까? 그걸 뭐 1, 2, 3, 4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1억, 2억, 3억이 되겠습니까? 조가 되겠습니까?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숫자 때문에 망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집이 5억이 가고 10억이 가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1, 2, 3, 4를 세서 1억을 셀 수 있다 없다? 예? 못 센다고 합니다. 셀 수가 없대요. 예. 1억을 해서 못 세는 게 아니라 그렇게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가까이 가기 수상적인 거고 그냥 사고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위이지 사람이 그렇게 그 1억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걸음으로는 말도 안 되고 1, 2, 3, 4를 세서도 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굉장히 그 단위가 크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1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렇게 여기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뭐 요즘은 1억 쉽게 세니까, 그죠? 뭐 하나님의 은혜도 나는 1억이야? 그러면 뭐 셀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다윗처럼. 나의 시작부터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나의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리지 않고 빛으로 여기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왜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말씀하면서 감사하라느냐? 그 이유는 다윗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합디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 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뭐 죽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뭐 좋더라 이런 사람 보셨어요? 가끔 뭐 미친 사람은 봐서도 정말 제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뭐 죽었다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 보고 왔더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돈 받고 다니는 사람은 난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왔는데 아니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를 보고 왔으면 그 영광 육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를 보고 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판단력을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내 지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에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끝이 없이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 한 분밖에 없기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총체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 좀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 따져서 뭘 질량을 재서가 아니라 질량으로도 안 되고 값으로도 안 되고 입으로 셀 수도 없는 그 무궁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의 그의 감사가 젊은이 감사인데 찾을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잠시만요. 그럼 뭐가 그렇게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냐라고 했을 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생각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각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면서 나를 살피시고 어디 가든지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할렐루야. 그 생각이 얼마나 큰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뭐같이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한 번 내가 세보려고 해도 너무나 많아서 도무지 셀 수가 없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 그곳에서 깰 때에도, 그 은혜 가운데 깰 때에도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보배로운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 길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입술로는 형용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떤 염려 속에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적 감사예요. 당연히 이끌어 가실 것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내일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에 이 감사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되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거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뭐하다? 작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냥 한 주먹 모래 퍼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믿음의 척도가 분명하시고 믿음의 차원이 다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되 높고 높으신 이에게 정말 진정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음 주일에는 좋은 열매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의 감사의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중간중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그가 살아계심을 친히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형용할 길 없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도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깰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존귀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 감사하는 백성들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